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넉넉히 이긴다 그러셨는데 우리는 우리 생각에 못한다, 안 된다, 그리고 어렵다 이렇게 생각에 갇혀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이제 무너뜨려야 되는 게 우리의 기도기도 하고 또 바꿔야 되는 게 우리의 생각이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치유받아야 할 거, 치유받아야 되는데 뭐 제일 치유받아야 될 게 뭐냐? 치유받아야 할 거. 제일 치유받아야 될 게 우리 틀린 생각 치유를 받아야 된다. 틀린 생각. 오늘 말씀도 주일 말씀에도 보면은 그 거짓 신을 섬기지 말라라는 부분인데 결국에는 그 거짓 신에게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를 통해 속은 메시지라고, 거짓 이 메시지에 속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틀린 생각을 하게 된다고요. 마치 노력도 안 하고 부귀영화를 누릴 것처럼.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건 육신적인 것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건 영적인 건데 자꾸 육신에 치우쳐 있는 거, 그거를 치유받아야죠. 두 번째로는 사람은 자꾸 사람을 생각을 많이 하더라. 사람 눈치를 보죠. 사람 중심.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목사님이 나를 어떻게 볼까? 뭐 어떻게 봐요? 그냥 적당히 보지. 보면 어떻게 봐? 목사님이 잘 몰라요. 또 별 관심도 없고. 근데 저건 관심 있어. 은혜 받나 못 받나 관심 있는 거야. 첫째. 두 번째로 자기의 일을 복음 때문에 최선을 다하냐. 이거는 보죠. 보면. 근데 자꾸 사람 중심이, 뭐 얘기해 주라. 목사님이 얘기하면 들을 거다. 내가 얘기해서 들을 것 같으면은 안 돼요. 그거는. 확실하게 응답받아야지. 하나님 계획이 붙잡아져야지. 근데 자꾸 교회 와서도 사람 눈치를 본다. 어떤 사람 교회 오다가 교회 안 와. 왜 안 오냐? 뭐 일이 잘 안 되니까. 일이 잘 안 되면 교회 안 와. 어떤 사람 또 교회 와. 일 잘 된다고. 왜요? 자랑하러. 뭐 일이 안 되니까 창피하니까 못 온다. 이런 사람도 있고. 일이 잘 되니까 자랑하러 올려오는 사람도 있고. 그냥 갈 데 없어서 온 사람도 있고. 그게 뭐냐면 다 틀린 거라고요. 교회로 올 때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거는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하는,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틀린 생각, 이게 말씀에는 뭐라고 되어 있는가, 이걸 다시 확인하는 거죠. 말씀에는 직업관을 어떻게 얘기하고 계신가? 말씀에는 우리의 삶이 우리 자신을 뭐라 그러냐? 나는 돈이 없다. 아니, 그게 아니라 말씀에는 우리를 뭐라 그러냐?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빛을 선전하는 자라 얘기하고, 영접하는 자 곧 그림 있는 자는 하나님 자녀들의 권세를 주셨으니, 내가 하나님 자녀구나. 나의 배경은 뭐냐? 부모가 배경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배경 되신다.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나의 의로운 손으로 붙들리라. 내가 너희 하나님 됨이라. 이 말은 뭐냐면은 나의 배경 되신다. 그러니까 이게 틀린 생각을 하게 되면 계속 답이 없다. 그리고 보면은 제일 저거한 부분이, 그러다 보니까 이 틀린 생각하고 사람 자꾸 보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빠져요. 무기력해진다. 하기 싫고 그냥 놀고 먹고 이게 편하죠. 이게 편해. 그게 더 힘든 건데 뭐 아무것도 하기 싫다니까요. 안 하려고 그러고. 아니 사람이 하나님께서 지으셨으면은 하나님 뭔가 하게 되잖아요. 막 새도 보면은 그러면 안 되는데 개천에다가 새벽 예배 끝나고 가면은 막 비둘기들이 때로 져가지고 뭘 먹고 있어요. 모유 주면 안 되는데 자꾸 모유를 줘. 아저씨들이, 사람들이 불쌍하다 주나 봐요. 아니 그러면 새들이 바보가 돼. 어느 날 모유 주다 그 할머니 돌아가시잖아요. 그럼 가들은 이제 다 죽어버리는 거야. 지네들이 찾으러 다녀야 되는데 아저씨들이 저 개천에서 막 뭘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뭘 쳐다보나 하니까 오리가 새끼를 낳는데 새끼를 6마리 부화돼서요. 그러니까 이 어미가 가고 그 줄줄이 6마리가 뒤따라 이제 쭉 이제 그게 재밌다고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아버지 할머니는 봐도 돼. 근데 젊은 사람이 일을 해야지, 공부를 하고 해야지. 그것만 쳐다보면 된다. 그 할아버지들이 다 이제 은퇴하고 그거 쳐다보는데 뭘 문제가 돼요. 아니 시기가 있잖아요. 심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고, 그리고 이제 몸이 연약해져서 이제 자산을 굴릴 때가 있고, 다 시간표 있는데, 그리고 이 심각한 것 중에 하나가 여기 같이 다 연결돼 있기도 한데 자꾸 상처에서 못 태어나와요. 과거 속에 자꾸 헤매고 있어. 자기도 모르게 실패에 이게 각인돼. 제가 우리도 집에 애들을 키우니까 뭐 하냐, 이 책 같은 거를 이렇게 한 권 딱 읽고 나면은 애들이 성취감을 맛보게 된다. 그리고 책 같은 거 읽으면은 이제 지식을 이제 알게 되죠. 이제 같이 이제 막 얘기도 하는 거지. 그러다 보면은 애들이 자꾸 뭐냐면은 뭘 만들어 주냐면은 성공자의 이렇게 마인드나, 그리고 그 뭐냐면 책을 읽으면은 자꾸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어떤 책은 애들 앞에서 그 책을 찢어가지고 그냥 쓰레기통에 버렸다니까요. 왜 이거 나쁜 책이야 이러면서 내가 찢어가지고 버려. 어떤 책은 나도 읽고 같이 얘기하기도 하고. 그 왜 그러냐? 아이들이 처음부터 시작해가지고 끝맺음을 맺게 해주고, 또 하나는 그 책 같은 거 읽어보면은 이제 인물들이 나오잖아요. 인물들 보면은 태어나서 언제 죽었다 이런 것들 많이 나오잖아요. 그럼 뭐가 나오냐면은 이제 시간표, 인생 시간표 해야 될 거. 우리도 이제 둘째가 온라인 수업을 한다고 하길래 태블릿 PC가 없어 태블릿 PC 사줬어요. 태블릿 사줬는데 내가 이제 자다가 일어났는데 우리 둘째 딸이 구석에서 핸드폰을 조용한 소리 이렇게 보고 있더라. 꺼가지고. 그 왜 그러냐? 왜 그 태블릿 PC를 애한테, 애 건데 걔 돈을 샀어. 걔 거야. 근데 왜 내가 보고 말고 이걸 얘기를 하냐고. 왜냐면은 그 태블릿 PC를 주려면은 얘가 절제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절제도 할 수 있고, 필요할 때 활용도 할 수 있고, 자기 유익한 것도 찾아볼 수 있는 수준이 돼야 돼. 근데 아직 어리기 때문에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본단 말이에요. 저도 태블릿 PC가, 난 핸드폰 가지고 메시지도 듣고, 그리고 성경 연구도 하고, 찾아본다니까 성경도요. 물론 이제 뉴스도 보죠. 근데 얘가 아직 이게 컨트롤하는 게 자기가 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갖다 놓으라고 엄마한테 허락받고, 그리고 네 거라도 볼 때는 허락받고 봐. 허락받고 보고, 얼만큼 볼 건지 약속하고 보고. 1시간 본다, 1시간만 보라고. 몇 개 본다, 몇 개만 보라고. 그게 컨트롤 돼야죠. 안 그러면 얘네들이 각인된다고요. 그럼 과거에 살던 것이 그게 그대로 체질돼서 어른들까지 다 가버려. 그러면은 이게 어느 순간 이게 딱 체질돼 버리면은 이게 잘 안 바뀐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왜 상처를 치유해야 되고, 이 무기력한 부분을 치유하고, 사람 중심인 거, 틀린 생각을 그걸 치유받아야 되냐? 이게 복음에 유익하지 않으니까. 또 이게 틀린 걸로, 틀린 메시지로, 틀린 이 삶으로 각인된 것들이 많단 말이에요. 우리에게도. 자신이 자신을 제일 잘 아는 거죠. 이거를 치유하는. 그래야 하나님이 쓰시기에 좋은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치유받아야 될 것 가운데 오해하는 거, 치유해. 뭘 많이 오해하냐? 하나님이 은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값없이 준 거잖아요. 공짜라 생각하는데 공짜가 아니라 우리가 도저히 값을 지불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거죠. 근데 이제 이 얘기 있잖아요. 그 은혜 받은 자가 해야 될 게 있단 말이에요. 또 도전해야 될 것도 있고.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요. 불신자들도 열심히 살잖아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 자녀인데 불신자보다는 열심히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불신자들은 또 자기의 동기와 욕심을 채우려고 애를 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내 동기는 아니더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동기를 가져야 되고, 왜 이게 사는 욕구가 된다. 공산주의는 모든 게 자기 거래 다치. 근데 어디 동성애사 보고 성도들한테 보낸 사람도 있는데 보니까 교수님이 설명을 하더라고. 니 그래 자꾸 사회운동 좋아하고 그러나 본데, 공산주의 좋아하나 본데, 그러면 교회 다니는 애들도 공산주의, 그게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게 그게 공산주의라고 생각하는데, 네 돈 지갑에 얼마 있냐? 5만 원 있다. 그럼 5만 원 줘라. 교수가 돈이 더 쓸 때 많냐? 네가 돈을 쓸 때 많냐? 같이 공유하자. 네가 좋아하는, 요즘 젊은 애들 자전거 공유, 킥보드 공유 많은데 그거 하자. 그게 뭐냐면요, 사람에게 기본적으로 욕구가 있어요. 욕구. 여러 가지 욕구가 있잖아요. 성욕도 있고 잠욕구도 있고 육신적인 욕구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욕구 때문에 이거를 애를 쓰는 거라고요. 나쁜 건 아니에요, 보면은. 근데 이 민주주의라는 건 뭐냐면은, 민주주의는 사유재산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인정하다 보니까 자기가 노력한 만큼 생산성이 높은 거죠. 이 공산주의가 잘못된 거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그게 내 거 아니에요. 내 재산도 안 돼. 그래서 중국에서는 뭐 하냐면은 아파트가 자기 거긴 한데 자기 거 아니에요. 나라 거예요. 나라가 가져가면 끝이야. 북한 같은 데도 그러잖아요. 자기 집이 없어. 조금은 인정하는데 결국 국가 거야. 다 김정은 거야. 그래서 아무리 노력해도 필요 없어. 그래서 고르바초프가 이게 개혁운동 했던 게 그거잖아요. 아니 트럭이 가는데 막 감자를 흘리는 거예요. 감자인지 뭔지. 저거 왜 흘리냐. 왜? 이 사람은 운전만 하면 되는 사람이니까. 이거 날라도 이거 내 거 아니야. 흘려도 내 거 아니야. 나는 그냥 운전만 해서 가기만 하면 돼. 목적지까지만. 그게 자기 일이라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게 내 감자라면 이야기가 달라지잖아. 그래서 이 자유민주주의에는 사유를 굉장히 인정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를 주었다니까 하나님이 주신 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부분이라고요. 또 우리 삶을. 그 은혜 받은 거는 값없이 받은 거지만 이게 돈으로 환산할 수도 없는 큰 은혜를 우리가 받은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불신자보다 더 이 은혜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더 열심히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불신자의 동기보다 더 바른 동기 가지고 더 열정적으로 살아야 돼. 우리는 우리 욕심을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해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기 때문에 더 뭐냐면은 바른 동기 가지고 바른 이 욕심에 욕심 반대가 뭐겠어요, 보면. 뭐 거룩한 욕심이라 그래야 돼. 주를 위한 헌신하는 게 그게 달라져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오히려 은혜로 받았다 그러니까 공짜로 받았고 그냥 무기력하게 살고 아무것도 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 그렇지 않죠. 그래서 나오는 것이 사명인데, 이 사명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 그래서 여기 보면 로마서 8장에 죄와 사명을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성령의 생명의 법이 너희를 해방하였음이니라. 그래서 이 사명도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라. 이게 얼마나 큰 거예요. 우리가 대통령이 우리에게 장관을 맡긴다 그래도 영광스럽게 최선을 다한다고. 그거 있잖아요. 대통령 딱 뭐 상 하나 주고 옆에 청와대 직원들이랑 딱 있어가지고 뭐 하나 딱 주고, 군인들 같은 거는 칼을 이렇게 딱 주거나 그렇게 하잖아요. 무관이니까. 그거 보면 한 번은 내가 내 친구 일본 선교사가 갈 데가 서울을 잘 못 봤다 그래가지고, 그래 우리 국립묘지 한번 가보자. 우리는 국립묘지 마르고 닳도록 갔는데 소풍을 자주 갔거든요, 그쪽에다. 그럼 가서 맨날 그림 그리고 그랬는데, 갔는데 윤석열이 와 있더라니까요. 그때 검찰 그거 받는다고. 나는 윤석열 잘 좋아하지도 않고, 근데 그거 다 보자는 거예요. 나 별로 안 보고 싶다. 그래 보자고. 보니까 일단은 육해공군에 있는 그 군악대가 와가지고 나팔 불고 난리더라고요. 총 들고 총검술 해주고 막.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한참 있으니까 이제 왔더라고요. 와가지고 윤석열 뭐 이렇게 국립묘지에서 뭐 사인하고, 검찰 총장이잖아요. 그거 한다. 그거 할 때 와 쓰고, 그리고 뭐 그거 해가지고 참배하고,
그리고 이제 그게 업무 시작인가 봐요. 그렇구나. 그게 결국에는 검찰이고 뭐고 정치고 다 국민이 주인이기 때문에 국민에 헌신한다는 개념이거든요. 근데 그거 이제 신기하다고 재밌다고 보자고. 나는 귀찮다고 비도 살살 내리고 있는데 왜 서울에 살면 뭐 그런 거 많이도 보잖아요 보면은. 그러니까 별로 뭐 의미가 없는데 맨날 우리 뒷동네인데 거기 가지고 그 소풍 가지고 나 거기서 그 새우 잡고 그랬거든요. 민물새우 그런 거 그림 그리고 대충 그려놓고 이제 놀고 그런 건데 거기 이제 뭐 대통령 묘도 있고 있잖아요. 보면서 근데 그 사명이 뭐냐면은 나라의 공직인데 그것만 해도 영광스럽고 연금도 나오고 그러거든요. 그런 거 한번 하면은.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세계복음화에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온 우주만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거라고요. 교회 살리고 현장 살리고 가정 살리고 믿음을 가지고 살리는 이 사명 주셨는데 사실은 그 총장보다 대통령보다 더 귀한 사명이라고 우리에게 이 주의 일이 이 복음을 위한 일이 그런 마음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원래 좀 성격이 다 대충대충 하던 성격이다 보니까 삶도 대충대충 주의 일도 대충대충 그렇게 해서 될 일이 아니라 세 번째로 이 겸손 조금 잘 되면 교만해지고 또 조금 안 되면 낙심하고 그런 수준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잖아요. 우리에게 삶이라는 걸 맡기셨는데 이게 내 게 아니라고요.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야. 우리가 인간에게 하루에 24시간씩 주잖아요.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성실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라고요. 믿음으로 헌신하고 인도받고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의 신분. 왜 신분 치우냐? 우리의 신분이 뭐예요? 거룩한 신분이잖아요. 하나님 자녀잖아요. 우리는 이 신분을 자꾸 놓칠 때가 많다니까요. 원래는 우리가 뭐예요? 로마서 3장 10절 의인이 없는 하나도 없고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인데 여기서 이 억만 죄악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한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면은 저 같은 경우 제일 와닿는 부분이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야 된다. 하나님 자녀답게.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 자녀에게 권세를 주셨다. 권세를. 이 권세는 뭐 장관이다 그러면 장관의 권세가 있잖아요. 뭐 결정하고 인사권이 있고 또 뭐 일을 행하고 추진하는 거 있잖아요. 보면은. 그리고 또 이 뭐 대통령 뭐 이거 받으면은 밑에다가 대통령 누구 이렇게 다 해서 딱 도장 찍어서 딱 뭐 하잖아요. 왜 그게 대통령의 권세라고요. 대통령이 가진 권세. 그러니까 대통령 하려고 사람들이 이렇게 박터지게 그거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대통령보다 더 큰 영적인 권세를 가지고 있고 신분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돈에 대해 비굴하지 말고 세상에 나가서 사람 눈치 보고 사람 주시려고 하지 말고 그렇다고 또 사람 무시하지 말고 사람 무시해도 안 된다니까요. 똑같은 사람이 무시하는 사람이나 사람들한테 줄 서는 사람이나 영적으로 보면은 이게 다 사람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무능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 받을 확신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뭐냐면은 줄 서는 거죠. 그런 거 하지 말고.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 법적으로 우리를 해방하셨다. 사단의 법, 죄의 법, 이 저주의 법에서 우리 해방받았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는 사단에게 질 수가 없어. 오늘 말씀에 읽어보니까 읽은 말씀에 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를 이 저주에서 끊을 수 없대요. 그리고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장 당한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기느냐. 승리할 수 있다고. 우리 있는 곳에서. 우리 코로나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다. 여기서 우리는 응답 찾을 수 있다. 여기서 하나님의 축복을 찾을 수 있다.
여기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증인으로 쓰는 귀한 기회를 얻을 수 있다라고 자꾸 생각을 바꿔야 된다. 그래서 우리의 신분이 이 8장 이전에는 이는 그리스도에서 하는 생명의 성의 보고 제사상을 해방하였음이니라. 이제는 법적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신분이 우리에게 와 있는 거라.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에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뭐 하시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우리를 대적하는 악한 더러운 사단, 이거는 우리를 이길 수 없다. 질 수가 없어 원래. 그 지지는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속이는 거예요. 틀린 생각으로. 자꾸 사람들 주변에, 우리 성도들 주변에 자꾸 불신앙하는 사람 넣는다니까요. 우리 교회 좀 다니다가 다른 교회 다니는 집사님이 요즘 도망가고 싶대. 어디 떠나고 싶고. 뭔 소리야. 그러니까 그 나랑 이름 똑같은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이 우리 성도를 꼬셔갔어. 어떻게 꼬셨냐면은 수급자 있잖아요. 수급자 되게 해준다고.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이 사람을 데려가가지고 기초생활보호 대상자 그 수급자 되게 해줬네. 근데 이 양반이 그거 간 다음에 돈을 잘 쓴 거예요. 나라에서 돈 받은 거. 근데 동네에서 고자질을 했나봐. 구청에 동사무소에다가. 그래가지고 어느 날 이 목사님이 그 성도랑 남편을 오라 그랬대. 동사무에 같이 가가지고 동사무소에서 물어보더래. 목사님이 얼마 버세요? 200만 원 이상 벌지요? 그러니까 남편이 네 하니까 그래가지고 수급자 딱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수급자 떨어져가지고 인생이 살 맛이 없다네. 어이가 없어. 그래 또 이제 그거를 우리 다시 교회 데리고 오겠다고. 내가 사모님 데리고 오지 말라. 데리고 오지 말라 그래. 그런 사람 1000명 와도 소용없어. 1000명 와도 소용없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바라보는 사람 와야지. 그거 수급자 떨어져가지고 그래가지고 왜 걸렸냐? 매일 저기 시장 가가지고 물건 사다가 나르다가 사람들이 저렇게 잘 먹고 잘 사는데 저게 어떻게 수급자냐고. 그래가지고 걸린 거예요. 듣고 신분이 수급자 신분을 사지 말고 하나님 자녀의 신분을 살아야 된다니까. 도움을 받아도 받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도움 받아도 하나님 자녀로 살아야지. 그게 우리의 뭐냐면 우상이 되고 우리의 신분이 되면 안 된다니까요. 먹고 사는 게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니까요. 먹고 사는 거. 아니 저희 새도 먹고 사는데 우리 동네 이 비둘기들 얼마나 먹었는지 날기가 힘들어 보여. 다이어트 좀 시켜야 하는데 얼마나 살이 쪘는지. 우리 동네 오리들 그냥 그 내가 우리 애들 보고 도립는 데로 가자고. 애들은 자꾸 어디 놀이로 가자는데 사람 많은데 가면 안 된다. 도립랜드에 가서 오리도 있고 외가리도 있고 잉어도 있고 그거나 보자고. 봐라 저 다 하나요. 우리 동네 이 저기 뭐냐면 저기 공원에서 관악산 거기서 잉어들이 많이 내려왔나 봐요. 물이 많을 때. 좀 개천에 그 뭐냐면은 그 잉어들이 다닌다니까요. 가끔 보면은 잉어 히프도 보여. 물이 얼마나 낮은데 그 큰 잉어들이 이따만한 잉어들이 다니는데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가져 주면은 엄청 많이 와요. 막 수십 마리씩 있어. 사람들은 잡아먹지도 않잖아요. 서울 사람들은 저도 안 먹잖아요. 그것도. 그래서 그거 사람들 많이 보고 구경하는데 나도 한 번씩 보는데 아니 그거 다 물고기도 먹고 다 살아요. 물고기 다 먹고 살아. 외가리고 오리도 다 먹고 살아. 그럼 우리 인생이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뭘 하는 게 아니라고요. 거기에 속아버리면은 진짜 뭐냐면 계속 복음 놓쳐버린다. 하나님이 주신 신분과 권세를,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다 놓쳐버린다. 그래서 사명치유. 치유받아야 될 게 뭘 치유받았냐? 로마서 16장 1절에서 2절에 여기 보니까
전도자의 보호자라.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복되도다. 그럼 여러분들이 딱 나를 딱 보면 돼. 나는 사람들에게 뭘 줄 때 기쁜가, 받을 때 기쁜가. 줄 때 기쁘면은 여러분들 축복받을 사람이고, 받을 때 기쁘면 여러분들은 사실은 가난하게 될 사람. 이 보호자라는 게 뭐예요? 전도자의 보호자다. 그러니까 이 목회자잖아요. 어떻게 보면 전도자를. 내가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가지고 있으면은 전도자를 보호하는 거라니까요. 후대들을 믿음으로 키우고 후대들에게 간증하고 이게 좋아야 돼. 받는 것보다 남을 살리고 남을 돕고 막 이런 거. 또 뭐냐면은 성도들한테 좀 바라는 건 뭐냐. 아니, 교회 와서 성도들끼리 친한 것도 좋아요. 근데 그거 가지고는 좀 힘들어요. 뭔 말이냐면은 은혜 받았으면은 우리 있는 직장에서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기도해주고 축복하고 사역도 하고 이걸 하시라고. 왜 그들이 정말 힘들어요. 교인들은 은혜 받고 힘 얻으니까 다 살 수 있어. 그리고 이 로마서 16장 3절 4절에 전도자를 위해서 목을 내어놨다는 거예요. 목숨을 걸었다는 말이잖아요. 이 목사를 위해 목숨을 걸으라는 게 아니라 이 전도자가 하는 이 전도 사역이 이 말씀에 가치를 발견했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이게 뭐 있어도 없어도 되는 말씀 이게 돼서는 안 되는 거죠. 보면은 이 하나님 말씀이 반드시 성취되는 하나님의 약속이라. 구약 옛날 약속, 신약 새로운 약속, 약속의 말씀, 언약의 말씀. 이 가치를 아니까 이 가치를 가진 목회자, 또 이 가치를 아는 성도 얼마나 귀해요. 복음의 가치를 아는 사람. 그러니까 목사가 제일 좋아하는 게 뭐냐면은 은혜 받고 힘 얻어가지고 불신자에게 영향 주는 걸 제일 좋아해. 불신자에게. 왜냐면은 이 사람이 결국에는 어디서 사느냐면은 불신 현장에서 모든 활동을 다 한다고요. 교회는 해봤자 일주일에 한 번밖에 안 온다니까. 여러분이 시간을 제일 많이 보내고 제일 가치 있게 보내는 시간이 직장이라고 거의. 아이들 같은 경우는 학교죠. 학교에서 그리고 학원에서 이제 시간을 많이 보내잖아요. 그 현장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거라. 믿음의 본이 되고 말씀대로 살고 그리고 갈급한 그들에게 복음을 주는 거죠. 예수님 믿으라.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때로는 그들에게 힘들 때 편지를 쓰는 것도 괜찮다. 편지를 해가지고 위로하고 그러는 거죠. 그리고는 세 번째로 로마서 16장 23절에 이 가이오는 이 로마에 많은 전도자들이 있었는데 그 전도자들의 식주인이다. 지금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뭐가 문제냐면은 사실은 목회자들이 문제인 거거든요. 목회자들이 복음을 잘 몰라. 그러다 보니까 제일 문제되는 게 교회의 중직자들이 굉장히 사실은 힘이 빠져 있다고, 지쳐 있고. 그 중직자가 살아야 불신 현장이 살고 직장이 살고 그 사람들이 교회 와야 교회가 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일 저거 하는 게 후대들이 어떻게 느끼냐면은 교회 다니는 소용없다라는 느낌을 많이 갖는다. 오히려 교회 안 다니는 애들이 훨씬 더 잘 되는 것 같고 잘 사는 것 같고 잘 되는 것처럼 이렇게 느껴진다. 왜 그러냐? 결국에는 뭐 중지자 뭐 목회자 누구 잘못이다 그런 게 아니라 복음이 약해서 그런 거죠. 성경에는 이 복음의 능력을 체험한 목회자와 복음의 능력을 체험한 중지자와 복음을 체험한 사무엘과 같은 한 사람만 일어나도 하나님의 능력은 부족함이 없게 역사한다고요. 하나님은 뭐냐면 거기를 완전히 변화되고 살려내신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치유받아야 되지 하나님이 틀리진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틀린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치유 못 알아들은 거지 말씀이 틀린 게 아니에요.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신다. 정확하게. 말씀은 지금도 성취되어지는 거라. 말씀의 능력은 나타나게 되는. 우리가 이 말씀의 능력을 제대로 묵상하지 못하고 못 알아서 그렇지. 그러면은 하나님 살아계시지. 말씀의 능력. 그러면 하나만 나오면 되는 거죠. 하나만. 나만 바뀌면 되는구나. 나를 살리는 시간을 꼭 가지시라. 나를 살리는 시간. 나를 치유하는 시간. 힘을 얻는 시간. 제일 나 같은 느끼는 경우는 뭐냐면은 요즘 많이 치유받은 부분도 되는데 뭔가 하기 싫어. 나는 요쪽에 많이 있어요. 요쪽에. 요즘에 이런 건 잘 없는 것 같고요. 예전부터 이게 심했어요. 뭔가 하기 싫어. 해야 되는데. 그리고 책 같은 거 읽으면 잘 끝을 못 내. 끝까지 못 읽고. 그게 이제 약한 거죠. 끝까지 나가지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를 바꾸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하기 싫은데 그걸 이겨내는 거죠. 그걸 습관화 만드는. 이거를 체질 만드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아니라 복음 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신 힘 가지고 말씀 붙잡고 말씀하게 하는. 여러분은 이제 이번 주에도 한 주간 동안도 두려운 일 생기면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면 하나님 나와 함께한다 그러지 않았냐?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다. 하나님 나의 배경되지 않냐? 하나님이 뭐냐면은 참으로 나를 도와주신다 약속하지 않았냐? 의로운 오른손으로 힘있게 역사하지다 한다 그러지 않았냐? 오직 여호와를 악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신다 그러지 않았냐? 그 힘을 얻어가지고 우리가 해야 될 일, 오늘 믿음으로 살아야 될 일, 도전해야 될 일, 이거를 인도받는 거예요. 꼭 승리하는 귀한 사랑하는 성도들, 또 후대들 되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것, 또 우리가 치유받아야 될 것, 또 우리가 새롭게 확인하고 인도받아야 될 것들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가장 치유받아야 될 우리의 생각, 또 하나님 우리 이 사람 중심 무기력한 것, 또 하나님 우리 상처들 치유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올바른 복음을 이해하게 하여 주시고 복음을 이해 못하도록 틀리게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되어 있는 것이 치유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이제는 우리 있는 현장에서 또 우리 불신 현장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이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능력을 나타내 보이게 하여 주옵시며 그들에게 참된 제자 찾고 세우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